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성철스님의 상적상조의 이 법문, 선의 이야기는 사실 다 상식의 수준, 논리의 수준으로 보면 어렵습니다만 상적상조의 법문 역시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듯하면서도 영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 그 안 풀리는 부분이 뭐냐? 이건 둘 아님의 이치는 실제로 체험해 보지 않는 한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비유를 들게 되고 그 비유를 들어서 유사한 이해에 유도할 수 있을 뿐이지, 상적상조가 직접 어떻다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체험해 보지 않고는 당신이 이해하는 불교는 아직 진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성철스님의 지속적인 강조이고 주장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적상조, 그러니까 고요한 멈춤, 고요한 선정과 밝은 비춤, 밝은 통찰이 둘이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전에 먼저 얘기 하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높은 고위직의 관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게 됩니다. 감옥수에 들어가서 발과 손에 족쇄와 수갑을 차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온갖 노력과 간구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악몽에 신음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이 고위 관료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웁니다. 실제 악몽이라는 것은 그냥 당장 우리말로 해석해 보자면 탐진치를 부려서 그 탐진치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다. 탐진치가 우리를 묶는 수갑이에요. 탐진치가 우리를 묶는 족쇄라고요. 우리를 남이 묶진 않잖아요. 스스로가 묶거든요. 그렇게 탐진치의 족쇄와 수갑에 묶여서 스스로 지은 죄, 스스로 만들어낸 업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해방되어 있는 존재다. 본래 깨달은 존재고 본래 부처다. 라는 법문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을 깊은 잠에서 깨웠다고요. 그래서 깨어납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어야 깨어나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취생몽사하느라고 옆에서 부처님이 수천 수억 부처님이 와서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 비일비재하다, 아니면 거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다행히 이분은 잠에서 깼어요. 깨고 나서 보니 고위 관료로서, 장관으로서의 자기 신분에 변화가 없고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의 방안, 침실, 자기 집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저 힘든 감옥소로 간 일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하 하고 이제까지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입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고요함이에요. 편안한 입장으로 돌아가요. 당신이 부처다, 누가 당신을 묶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진실로 알아차리는 순간, 물론 그것은 진실로 알아차린다고 했는데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집착을, 소위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죄가 있다, 불법이 있다 하는 이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 순간 편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었고 원래 내 방이었어요. 그러므로 편안합니다. 본래 부처임으로 편안하다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니 나와 같이 조정해서 이 나라의 중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저들이 모두 나랑 동일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랑 똑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산사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5분 향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 있어요.
해탈을 하고 나면 이 꿈을 꾸었던 사람이 꿈이 깨서 여기가 내 방이고 나의 신분에 변화가 없다는 걸 알고 안심하면 이게 해탈하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탈의 안심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해탈직연향인데 이 고위관료는 가만히 주변을 보니 자기하고 동일한 고위관료들이, 정부의 관료들이 모두 악몽을 꾸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라는 밝은 관찰과 보살의 실천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밝은 관찰이 곧, 그러니까 해방이, 꿈으로부터의 깨어남이 곧 밝은 관찰이다. 고요함이, 안심이 곧 자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도 이 상적상조의 법문은 성철 스님은 거의 화엄경,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수 법장 스님과 청량 진관 스님의 두 법문을 가지고 이 상적상조의 법문을 쭉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엄경은 소위 이 선정과 지혜의 불이법문에 깊이가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독 선문정로 592쪽, 그러니까 밝은 관찰과 고요한 선정이 둘이 아니다. 상적상조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2쪽이 되겠고요. 여기에 제가 가져왔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고요함과 통일된 비춤이 반야이고, 들어보세요. 반야, 이게 지혜란 말이죠. 비추는 것이니까 지혜예요. 고요함과 통일된 비춤이 반야이고 비춤과 통일된 고요함이 해탈이다. 고요함이 해탈이에요. 근데 그냥 고요한 게 아니라 밝은 비춤을 동전의 뒷면처럼 갖고 있는 것. 내 몸이 그대로 비춤인 동시에 고요함인 것. 이것이 이제 그것이 해탈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요함과 비춤의 본체가, 몸체가 법신이다 이랬어요. 지난 시간 끝날 때, 제가 지난주 끝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열반은 세 가지의 덕을 갖습니다. 하나는 법신이고 하나는 해탈이고 하나는 반야예요. 근데 반야는 지혜니까 이제 밝음이잖아요. 이 밝음은 고요함을 전제로 한, 혹은 고요함에서 일어나는 밝음입니다. 거꾸로 고요함은 밝은 알아차림에서 일어나는 고요함이에요. 우리가 꿈에서 깨고 나서 보니 여기가 내 방이고 여기가 본래 내가 있었던 지위에서 한 걸음도 다른 곳으로 끌려나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요. 잠에서 깨는 순간 확인하게 된다고. 이것은 깨고 나서 한참 생각해보니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아, 꿈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방이 곧 밝음이고 밝음이 곧 해방이다. 이걸 이제 반야와 해탈이라는 열반의 덕성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걸 두 개를 합한 것이 부처의 몸체다 이 말이죠. 법신의 몸체다. 이걸 이제 진관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둥근 구슬과 같습니다. 둥근 구슬은 티끌이 하나 없으므로 청정해요. 이게 해탈이고요. 본래 해탈이에요. 우리가 따로 때에 묻지만 않으면, 원래 때는 묻어있지 않아요. 본래 해탈입니다. 그리고 본래 밝아요. 본래 깨달음이라고 안 합니까? 본래 깨달음이므로 본래 밝아요. 그러므로 이 구슬의 청정함과 이 구슬의 밝은 빛은 이 구슬의 본체와 작용의 관계지 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로 떼어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떼어놓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 둘만 갖추면 부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원리적으로도
법신과 해탈과 반야가 한 몸이고, 공부를 해서 완성을 해놓고 나서 봐도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 한 몸이라는 것, 이 삼위일체라는 것, 이것이 이 진관 스님이 선정과 지혜, 그리고 비춤과 멈춤이라는 이 두 개가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란하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아서, 나란하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아서, 붙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한 줄로 붙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마치 마해수라 천왕의 세 눈과 같고 세상에서 쓰는 이자의 세 점과 같다. 부처님도 미간 백호가 있습니다만 마해수라 천왕이 있어요. 대자저 천왕이라고 부르는 천왕입니다. 이 천왕은 두 개의 눈과 이마에 눈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점이 된 거예요. 요 세 개의 눈, 이것이 가로로 나란하지도 않고 세로로 나란하지도 않지만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해수라 천왕은 이 세 개의 눈을 동시에 쓰거든요.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어떤 눈이 무엇을 보고 어떤 다른 눈이 무엇을 따로 보지 않고 동시에, 말하자면 해탈과 반야와 법신이 세 점이니까요. 법신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것으로 부처의 본체와 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마해수라 천왕의 세 눈과 같다라고 하고, 제가 이자라고 했는데 요렇게 세 점을 찍어 놓은 걸 이 범어에서 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디서가 볼 수 있느냐면 우리 불교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절에 가서 이제 팔짝지붕으로 만들어지는 제일 상단에 벽이 하나 생깁니다. 팔짝지붕을 세워보면 그래요. 위에 삼각형의 벽이 생겨요. 거기다가 세 점을 찍어 놓고 이것을 원으로 한 몸임을 표현한 그런 도상이 절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자예요. 이게 범어의 이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어의 이자와 같고 마해수라 천왕의 세 눈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해수라 천왕의 세 눈이니 이것을 하나씩 떼어서 별도의 기능과 별도의 이 존재로 구분할 수 없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 몸이다. 이게 마해수라 천왕의 세 눈이 가리키는 바가 되겠습니다. 마해수라 천왕은 원래는 이제 힌두교의 시바신을 불교적으로 전환한 소위 불교 버전의 시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바신의 거처가 색계 18천의 제일 마지막 끝인 최상층인 대자저천에 있으니까 이제 이 마해수라 천왕을 대자재 천왕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인도의 시바신 형상들을 가져온 것은 그건 문화적으로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순수 불교가 남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종교조차도,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도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힌두교적 요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힌두교의 불교 버전, 힌두교 시바신의 불교 버전이 마해수라 천왕이고 그것이 불교의 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법신, 반야, 해탈입니다. 이게 열반이 갖춘 세 가지 덕이고 부처의 정체예요. 부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법신, 열반과, 그러니까 해탈과 반야, 요 두 개를 성분으로 통일된 존재가 법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반의 세 가지 덕성이다. 이건 본래 갖춘 거다. 본래 부처임으로 우리는 법신을 갖추었고, 본래 깨달음이므로
반야를 갖추었고 본래 청정함으로 해탈을 갖추었다. 그러니 우리가 열반삼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의적으로 조작을 하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용을 내려놓고 이게 구름이거든요. 마음의 구름장을 내려놓고 내려놓아서 본래 갖춘 이 세 가지 덕성이 밝게 드러나는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게 불교의 수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부처를 구성하는 상적, 고요함과 상조, 밝은 비춤이 본래 한 몸이라서 표현하기에 따라서 둘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삼위일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덕성, 공부를 해서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부르고요. 본래 갖춘 걸 본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본래 갖춘 이것을 가만 놔두면 그냥 중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완전하게 그것으로 귀환하고 그것을 완전히 구현해내는 것, 이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뜻에서 시각이라고 부른다고요. 요 시각을, 그러니까 실천으로서의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래 갖추었으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의 마음으로. 열의 마음을 써요. 열의 눈으로 보고 열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열의 손으로 행동하고 열의 발로 걷습니다. 이것을 10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진관 스님이 설명한 열애는 어떻게 출현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반야와 해탈을 복원함으로써 열애가 나타난다. 또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열애의 마음으로 열애의 행동을 하는 10가지를 실천하면 된다.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열애가 나타나는 법이고 그 중심에 상적 상조라는 이 법문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적 상조의 법문은 화엄경을 가지고 주로 이제 설법을 전개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도솔천궁 개찬품의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솔천궁 개찬품에 대한 진관스님 해석이에요. 323쪽이 되겠네요. 12-9의 문장이고요. 첫 번째 개송은 세 가지 개송이 있어요. 첫 번째 개송은 견성하면 성불한다는 것으로서 법신이 저절로 열려 자성에 맞게 응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뜻이다. 우선 대충 알아들으셨어도 잠깐 뒤로 밀어볼까요? 두 번째 개송은 얻을 것이 없으므로 성불한다는 것으로서 반야가 저절로 열린다는 뜻이다. 세 번째의 개송은 망상을 떠나면 성불한다는 뜻으로서 해탈이 저절로 열린다는 뜻이다. 저절로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불에 세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견성하면 성불한다. 이게 자성을 보면 성불한다 하는 첫 번째 노래예요. 두 번째 노래는 얻을 것이 없으면 성불한다. 이걸 한문으로는 무득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성불한다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반야의 측면에서 성불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야의 입장에서는요, 지금도 반야심경이 바로 얻을 바가 없음에 대한 경전이거든요. 무소득의 법문이라고요. 반야심경에서도 이 얻는 것이 없음에 대한 도리를 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말입니다.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가지 요소가 색, 수, 상, 행식이고 두 부류로 나누자면 물질적 요소,
정신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아무리 거기를 살펴봐도 나라는 불변의 존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니 누가 무엇을 깨달음을 얻겠어요. 더군다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굴을 파서 금을 캐듯이 무엇을 캐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파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 파초가 저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저 속에 무엇이 있는고 하고 파초의 껍질을 벗겨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파초가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얻는 나도 없고 얻을 법도 없는 것이 얻을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반야로 깨닫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망상을 떠난다는 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무리 그건 기억 속에 있는 거지 죄가 정말로 내 몸에 때처럼 붙어 있을까요? 내가 기억으로 싣고 다니는 거라고요. 억지로.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까? 불법 또한 따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일 역시 망상이다. 제가 탐진치의 마음도 망상이지만 개정애를 추구하는 마음도 결국은 깨달음의 앞에서는 망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러니 소위 망상으로서의 마음을 모두 떨어내는 것이 해탈이다. 그러면 저절로 성불한다 했어요. 이 세 가지 계속 모두에 저절로 성불한다 했습니다. 왜요? 이미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성불한 겁니다. 이게 이제 도솔천궁 개찬품이라는 문장에 대한 진관스님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성성불, 견성하면 성불한다. 얻을 바 없으면 성불한다. 이게 반야고요. 망상이 사라지면 성불한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이 세 가지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 결국은 성불하는 길이잖아요. 성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름은 반야, 법신, 해탈로 다르지만 성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요. 도솔천궁 개찬품 화엄경은 문학적으로 보아도 정말 절묘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의 깨달음의 단계를 이렇게 멋지게 그림처럼 그려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학성이 또 풍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십신의 다음에 십주, 그러니까 믿음과 불법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지는 걸 십주라고 부르겠고요. 부지런한 실천에 들어가는 십행이라고 부를 것 같고, 나를 내려놓고 진리의 이 성취를 모두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십회양이라고 부르고, 직접 진리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십지라고 불러요. 이 앞에 십신이 있으므로 50위에 등각묘각을 합한 52위가 된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화엄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신의 자리에서 이제 불법에 대해서 간절한 믿음이 생겨나고 나도 저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발심이 일어나는 자리, 거기를 이제 십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때는 부처님이 혹은 보살이 십신의 법문을 하려고 하면 발바닥에서 빛이 납니다. 발바닥에서. 그리고 그 법문은 주로 지상의 도량에서 행해져요. 이 화엄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주,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불법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지는 자리에 가면 발가락에서 빛이 나요. 우리가 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가락이 있으므로 굳건하게 섭니다. 발가락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는 이 입장을 가리켜서 십주라고 부르는데 발가락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그 법문은 도리천에서 행해집니다. 도리천은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리를 옮겨가면서 화엄경을 설해요. 7처9회라고 7곳 9번의 법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장소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법문한 장소, 발광하는 지점이 그 법문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도리천에서 얘기해요. 10주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실천의 단계에 오면 발등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법문은 야마천에서 행해져요. 도리천의 위에가 야마천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십회향,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진리의 자리에 돌리고 중생에게 돌리는 이 수행의 단계에 이르면 무릎에서 빛이 납니다. 절묘한 거죠. 무릎은 회향이잖아요. 방향 돌리기에 무릎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던 걸음을 뒤로 돌아 하는데 무릎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릎에서 빛이 나고 그 법문은 도솔천에서 행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도솔천궁 개찬품이거든요. 도솔천궁의 회향의 법문을 하면서 10명의 보살들이 각각 10수씩 100수의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의 향연인 거예요. 그 중에 이구당 보살, 때를 벗는 보살, 때와 작별하는 보살이라는 이가 지금 법신의 얘기, 반야의 얘기, 그리고 해탈의 얘기를 노래로 한 것을 이걸 진관 스님이 설명한 겁니다. 뭐 뒤에 이제 십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십지에서는 미간에서 광명이 나고 타화자저천에서 설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화엄경의 거대한 우주를 오가면서 일어나는 거대한 설법 체계가 이제 여기 도솔천궁 개찬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구당 보살이 법신에 대해서는 견성하면 성불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임을 보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더 나아갈 일이 없다 하는 노래를 했고, 그것을 소위 진관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요. 견성하면 성불한다. 9번째 노래가 반야에 대한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였느냐면 얻을 것이 없음을 알면 성불한다. 이게 무득성불이에요. 얻을 것이 없으면 성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노래가 망상을 떠나면, 망념을 떠나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면, 말하자면 새끼줄을 보면서 길에 새끼줄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새끼줄로 보는 경우보다는 저것이 뱀이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을 망상이라고 부르자고요. 근데 저것이 뱀이구나 라고 하는 망상을 내려놓으면 새끼줄인 걸 압니다. 더군다나 한 번 더 내려놓아 보면 저것이 나의 부처의 마음이 부처의 나라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소위 망상을 떠나면 부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때를 벗는 이름으로 때벗은 보살, 때를 벗은 보살, 이구당 보살의 입에서 노래로 불려졌다고 이해하시면 딱 좋을 듯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반야와 해탈과 그것을 합한 법신이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인사의 이 주법당이 대적광전이라고요. 비로자나부를 보시면은 적광전, 대적광전, 상적광전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반삼덕을 갖춘 법신불이 거주하는 국토를 이름으로 부르자면 대적광토 혹은 상적광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은 변함없고 항상 되다는 뜻으로 법신을 가리키고, 광은 빛광자이므로 밝게 비춘다는 반야를 가리키고, 적은 고요하다는 뜻이므로 번뇌가 없는 해탈을 가리켜요. 세 글자만 가지고도 대적광, 상적광이라는 세 글자만 가지고도 불교에서 할 말은 전부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견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이라는, 사찰이라는 이 구조는 불교의 교리를 형상적으로 완성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사찰에 가서 몸을 담고 잠깐
거기에 마음을 기대다 보면 경전에서 했던 그 무수한 얘기들이 다양한 장치들로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명시를 하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다라고 사찰의 기능을 한번 해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분명히 공부를 하고 포교를 해야 됨에도 왜 저 산중 사찰을 버릴 수 없느냐. 너무 완전하게 완성된 경전의 축소판이라서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산중의 저 전통 사찰을 버리기는 아마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의 포교는 입장을 달리하고 시대를 달리해서 새로운 관점이 이제 적용돼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 본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화엄경 얘기를 끝내고 이제 성철 스님은 결론 삼아서 선의 얘기로 한번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것이 영가 스님의 선종 영가집이라고 하는 선종의 주제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이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설명한 영가집이라는 문장을 하나 가져온데, 역시 간단하고요. 페이지는 600쪽, 이 책의 60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마타임으로 고요하지만 항상 비추고, 비파사나임으로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며, 우필차임으로 비춤도 정멸도 아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우리가 상적상조에서 말하는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요하지요. 그런데 그냥 고요하면 돌멩이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비추는 밝음을 안고 있는 고요함이라고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입니다. 비파사나는 윗바사나라고도 부르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비파사나가 된다고요. 비파사나는 밝게 통찰하는 수행법을 가리킵니다. 근데 불교의 밝게 통찰하는 이 비파사나 수행은 밝게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다 이겁니다. 항상 고요하다. 고요함을 전제로 한 밝게 비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부르는 저 미얀마 계통의 남전불교에서는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을 둘로 나눠서 따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절은, 이 사원은, 이 스승은 사마타 전문 수행, 이 스승은 윗바사나 전문 수행,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되었으므로 소승, 대승이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도 안 썼고요. 성철 스님도 근본 불교를 소승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소위 부파불교에 이르러서 생생한,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구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원의 깊은 연구실에 숨어 앉아서 경전을 그야말로 보석 가공하듯이 치밀하게 가공하던 교리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때를 소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시대나 선불교의 시대나 화엄의 시대나 천태의 시대나 어떤 경우도 남전으로 내려간 저 아한부의 경전조차도 성철 스님은 소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그건 참 선구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남방에서 미얀마 같은 데서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나눈다 해서 그게 사마타라고 해서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윗바사나라고 해서 밝은 관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오면 뭐가 중요하냐면 동시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시 실천을 우필차라고 불렀습니다. 우필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삼관으로 보면 공을 관찰하고 모든 것에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고, 이거 천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생겨났음을 관찰하고 그것을 함께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중도의 관찰입니다. 이래서 공가중의 관찰을 지금 당장 동시에 한다고요. 이게 일심 삼관의 원리입니다. 이게 우필차예요.
우필차예요. 그래서 우필차이므로 이것을 비춤이라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정멸이라고도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비춤도 아니고 정멸도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비춤과 정멸의 동시적 실천이고 동시적 구현이다. 이게 사마타, 비파사나, 우필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비추되 항상 고요함으로 비파사나를 한다는 겁니다. 비파사나를 하되 사마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속죄 그대로 진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생성소멸, 나와 너, 크고 작음, 붉고 푸름이라고 나눠져요. 우리가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속적 진리라는 의미에서 속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속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다양함은 본질적으로 진여라는 한 마음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저 다양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저 다양한 현상들은 본래 한 마음의 드러남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마음의 입장으로 보면 저 모든 만사만물이 한 마음이고, 거꾸로 한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이 소위 한 마음도 저 만사만물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우필차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성철 스님은 특히 이것이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것, 선정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아무래도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밝게 모든 것을 보아야지 하면 만약에 봄이 좋으면 봄은 좋고 여름은 싫어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좋고 싫음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좋고 싫음을 나누는, 모양에 따라서 좋고 싫음을 나누는 이 마음을 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입니다. 순차적으로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법문은 선정의 강조가 뚜렷합니다. 무심의 강조가 뚜렷하다고요. 상적, 상조로 보면 상적의 강조가 뚜렷해요. 이게 이제, 그런데 다만 그 상적, 구름이 거치는 일, 이 일이 태양이 드러난 일과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된 노력을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길에 둬야 되겠다. 이게 성철 스님 화두 탐구의, 화두 참구의 기본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두를 등각에서도 십지에서도 화두를 끝까지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소위 팔지 이후의 제8아레아식의 깊은 선정에서도, 오메리어의 깊은 선정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비로소 여기에서 말하는 우필차의 상적상조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성철 스님의 주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는 결코 멍 때리는 것이 아니고 비파사나는 결코 주변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다.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되 항상 밝고 거울인 거죠. 그리고 항상 밝지만 본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바다의 입장에서 파도를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파도가 100개가 일어나든 1000개가 일어나든 속을 썩일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파다니까요. 그것이 우필차의 실천하는 입장, 구현된 입장에서 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적상조의 법문에 임하면서 이 성철 스님은 보살 공부의 마지막인 등각조차 아직 부처의 상적상조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각보살은 아직 비춤이라는 몸체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리키자면 조적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춤이 우선하고 고요함이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열애의 지혜는 적조해라고 할 수 있다. 고요함의 바탕에서 비춤이 일어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조적해와 적조해라고 둘을 나눕니다. 이건 성찬 스님의 논리는 아니고요. 영가 스님도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소위 금강경이나 또 다른 경전에서도 이 적조해, 조적해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하자면 보물섬이 있다고요. 근데 이 보물섬에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항해를 해요. 거기에 이제 십신에서 묘각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보물만 담으면 돼요. 그것이 등각입니다. 똑같은 지점에 배의 방향이 다른 적조의 배가 있어요. 이미 보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 나오는 배예요. 하나는 섬을 향해 있고 이게 등각이고요. 한 배는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적조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적조의 지혜라야 궁극적으로 상적, 상조하는 궁극의 자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지, 구지, 십지 이게 다 팔식, 아래식 차원의 이야기고 등각조차도 제8 아래식의 마지막 한 근본 무명을 털어내지 못한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등각도 마지막 한 점을 내려놓고 조적에서 적조로 넘어가야 되는 한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 상적 상조가 혹은 정의 쌍수가 혹은 지관 쌍운이 아무리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듯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끝없이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반드시 그래야 되지만 진정한 상적 상조는 스스로 체험해 본 자리라야 된다. 그러니 깨달음을 선언한데 성급하지 말고 스스로 비춰봐서 아직 상적 상조가 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이먹고 라고 화두를 들고 왜 수미산이라고 했는고, 왜 삼석은이라고 했는고 라고 왜 어째서를 간절히 붙이는 화두 참선으로 매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가르침이고 상적상조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